좋은 땅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죠.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네,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장이라고 하느냐면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네, 천국장이 아니고 청국장이 아니고요.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네, 배고프신가요? 왜냐하면 이 13장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7가지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오늘은 그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 중동에서는 그 농사 지을 때 씨를 어떻게 뿌렸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뿌린 거예요. 흩어 뿌리는 거죠. 우리는 콩 심을 때, 옥수수 심을 때 이렇게 서너 알씩 이렇게 해서 심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저렇게 그냥 흩 뿌리는 그런 씨 뿌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씨를 이제 이렇게 막 뿌리니까 저 씨앗이 다 밭에 떨어지겠어요? 아니죠. 어디 떨어져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에도 떨어지고 돌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지고 밭에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농사 짓는 모습을 비유로 삼아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는 어떻게 됐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씨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왜요? 길은 딱딱하니까 씨앗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먹어버린 거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어요? 그죠?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제 돌 위에 흙이 조금 쌓여 있는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싹은 나지만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중동의 뜨거운 햇볕이 쬐을 때 그냥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7절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아멘.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싹도 나고 자라기도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못 맺었죠. 왜 그러느냐 하면 가시 때문에 찔리고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얻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해갖고 100배가 열리겠어요? 한 10배밖에 안 될 것 같아. 다시 이 열매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죠? 뭐 알아들은 사람도 좀 있고 못 알아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좀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으신 분들은 기도하고 지금 돌아가시면 됩니다. 뭐 굳이 다 알아들었는데 뭘 이따 물어볼 거야.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밭에 뿌리는데 이 씨는 뭐를 비유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밭은 뭐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밭.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목사님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살펴볼 건데, 살펴보시면서 내 마음은 어떤 맛인가를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길에 떨어진 씨앗, 그러니까 길 같은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앞에 비유하셨던 말씀을 19절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주세요. 우리 먼저 19절 말씀,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길에 떨어진 씨앗.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풀어주시기를 그 새가 누구라고요? 악한 자, 악한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악한 자를 마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와서 우리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한테 뺏겨요? 왜 뺏겨요? 답을 어려운 데서 찾지 말고요. 읽은 19절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몰랐던 걸 새롭게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두 개의 사물을 한 개로 합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합. 요즘 뭐 핸드폰도 다 결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거, 합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동의가 되고 내 마음에 와닿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이제 나한테 심겨져서 열매가 맺는 건데, 아멘 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위에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이 돼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고 하나로 합쳐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왜 말씀에 동의가 안 될까요? 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셔도 안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이게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져요? 기복신앙을 버리고 거룩함을 목표로 살아라.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성공해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상, 내 계산상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을 튕겨내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합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떨어져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지.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세상 속에 나가면 실제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마귀한테 그냥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4장 2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첫 화면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내 마음하고 내 믿음하고 딱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판단하는 거죠. 내가 계산하는 거죠. 내 경험하고 비춰봤을 때 저게 맞나? 자꾸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이 교만함이, 우리의 이 강팍함이 자꾸만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백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와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오늘 이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딱 내 마음하고 합치세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돌밭의 비유를 이제 풀어주시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돌밭에 뿌려진 씨앗.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도 잘하고 은혜도 받고 설교 들으면 눈물 흘려 기도도 하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뿌리가 없는 게 문제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싹은 나는데 이제 중동의 그 뜨거운 햇빛이 쫙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네, 금방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도루묵 되는 거죠. 도루묵. 좋을 때는 할렐루야인데 문제가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금방 또 의심하고 이거예요. 영적인 조울증 같은 거죠.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또 금방
막 주저앉고, 은혜도 금방 받고 시험도 금방 들고, 이런 사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요. 21절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를 왜 받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받고 박해 받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명은 발전합니다. 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힘든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다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신앙. 천국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운동을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날마다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축복과 자기 성공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수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축복이 없어지면 당연히 믿음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 아니겠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고난이 올 때 믿음을 떠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에 위로 얻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다가올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핍박이 올 텐데 그때 다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목회자로 그런 이제 앞날이 보이잖아요. 제가 뭐 예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앞날이 보이잖아요. 이제 점점 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목회자로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 믿음도 걱정스러워요.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에 내가 이 거룩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또 목자로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얼마나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을 강조하고 자꾸만 기도하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태풍이 오거든요. 분명히 시련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다 배교하고 그때 여러분들 다 믿음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망하지만 저도 목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 내리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내가 돈 좀 더 벌고 당장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나 좀 행복하고 그것보다 말씀의 뿌리를 지금부터 내리는 훈련들이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말씀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뿌리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뿌리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이따가 그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아까 돌밭하고 좀 비슷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해요. 근데 결국 뭐에 실패해요? 그렇죠. 열매 맺는 일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돈의 문제, 쾌락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결국 걸려 넘어져서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막힌 거예요. 근데 7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7절로 돌아가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과 말씀이 막혔다 하는 22절의 말씀이 한글로는 다르게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기운이 막힌 것, 말씀이 막힌 것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목을 졸라서 숨이 막힌다 하는 뜻이 있어요. 목을 졸라서 숨을 질식되는 거죠. 질식되는 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생각하잖아요. 지금 인생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회사, 직장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이렇게 자꾸 집중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러다가 파산이 날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 그래서 숨이 막히는 그런 어떤 그 강박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시가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질식되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가시 때문에 찔려서 숨이 막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막히고 믿음이 막히고 절망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서 나 원래 살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돈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극복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으로 망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평안할 때 나 믿어, 나 믿음 있어,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키질하신다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내가 알곡임을 증명할 때가 아니냐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지금이 바로 내가 알고김을 증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때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찔리고 숨이 막혀 절망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염려, 재물의 유혹들, 그 고민과 아픔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가 가시에 찔려서 내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몰라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힘든 환경들, 우리의 힘든 마음들,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하는 그 순간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그 고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을 인내하고 버텨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견뎌내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셨다고 금방 믿음 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요.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고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 나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좋은 밭의 비유인데요.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최소 몇 배를 거둬요? 30, 최소한 30배. 우리 손집사님은 최소한 100배. 네. 그냥 최소한 100배 하세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지면 이런 열매를 맺어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본문에서 찾으시라니까요. 23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무슨 밭이 생각나요? 길가. 길가는 뭐가 문제였어요? 그렇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밭이 좋은 밭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깨닫는다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말씀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단어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건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건하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멘하고 끝낸다고 뿌리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잘한다고 믿음이 좋아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 착하게 먹는다고 뿌리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착각을 해요. 말씀 잘 들으면 저절로 뿌리가 내리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거룩함을 선택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나중에 추수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분명히 알고 믿죠.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가을에 결실을 얻어요? 아니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뭐 해요?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씨를 뿌려야 나중에 결과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 믿음이 진짜 있으면 뭐 해요? 그죠? 말씀을 진짜 펴서 읽는 거예요. 내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내 육체를 움직여서 성경을 보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이 착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착하게만 살면 그게 다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실천과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 매일 말씀 읽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고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126편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데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힘든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씨 뿌리러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죠. 눈물이 나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나중에 거둘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네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죠. 예배 자리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씨 뿌리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울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정말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이제 눈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제가 양다리 걸치는 걸 좋아하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지금 C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C는 최고 좋은 C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밭이 남은 거예요. 밭. 이제 우리 밭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마음은 저 말씀을 깨닫고 정말 말씀으로 붙잡아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거듭나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또 그냥 아멘하고 끝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없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옥토밭이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괜히 좀 눈치 보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혜진이는 100% 길가밭이고 민집사님은 100% 옥토밭이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어디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어디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고 그게 다 한꺼번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 네 가지 밭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밭으로 받느냐 그 마음밭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형통함과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좋죠. 그때 우리는 무슨 밭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축복과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실 때는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사명의 말씀, 헌신의 말씀을 주실 때, 희생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래요. 그 말씀도 좋은 밭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나한테 좋은 말씀은 좋은 밭으로 받고 나한테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은 길가밭으로 가시밭으로 받아서 쳐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드리는 모든 말씀을 다 좋은 밭으로 지금 받고 계세요? 에이, 아멘, 네. 아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멍집사님인 줄 알고. 맹집사님인데 제가.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때 다 100% 좋은 밭으로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맹집사님 빼고는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까?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부담이 되고 듣기 싫고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봉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마음을 닫아요. 어떤 분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면 마음을 닫아요. 어떤 분은 선교 얘기하면 마음을 닫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밭으로 받을까를 내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봉사하고 섬기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축복이 있잖아요. 갚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 봉사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으면 진짜 상급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데, 그 말씀 씨앗을 내쳐버렸으니 축복과 상급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예물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 앞에 구워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요. 근데 인색한 마음으로 그거를 딱 막아버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근데 용서하기 싫은 거죠. 화해하기 싫은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쳐버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축복과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마음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조건 받아야죠. 근데 왜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느냐고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혜민이 아멘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전부 다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경작을 잘하면 돼. 역시 네, 그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호세아서 말씀 10장 12절 공동번역 버전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이 야훼를 찾을 때 이 야훼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아멘.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황폐한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 단단한 마음 속에는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빼앗길 뿐이지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는 먼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고 돌은 골라내고 가시덤불은 뽑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갈아엎는 거예요? 야훼를 찾으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보지 마시라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두려운 것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물처럼 녹아내리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저 말씀 보세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그러잖아요. 정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잘 지키라 말씀하세요. 마음이 밭인데 마음 관리를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다 도루묵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스스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렇게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경험한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지금도 다 간직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많지만 그걸 자꾸만 잊어먹는 거예요. 은혜가 머물러 있다가 어느샌가 보면 흘러가 버리고 자꾸 잊어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맨날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맨날 잊어먹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맨날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책망받고 막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잊어먹지 않고 은혜를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감사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다 맞는 말씀인데 가장 심플한 답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잊어먹거든요. 어차피 우리의 자꾸 은혜가 흘러가고 없어져요. 잊어버리고 흘러가는 은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잊어먹는 것만큼 다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말씀이 내 입에서 멈춰지면 우리는 은혜를 잊거든요. 자꾸 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도 멈추고 말씀도 멈춰지면 그러면 이제 강팍한 마음이 되면서 나쁜 밭이 되는 거죠. 그러나 흘러가고 잊어버리는 은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늘 선포하고 묵상하며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운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와 말씀에 도전하시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거룩함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묵은 땅들이 다 기경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